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어떤 통치자가 나오느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또 이제 잘 섬기면 이제 부강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그러면 또 그 다음 때 므낫세는 또 다시 바알을 숭배하고 또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또 그 다음 때 내려가 가지고는 요시야는 또 므낫세가 복구했던 바알 신상을 또 다 8살 때 요시야는 또 왕이 되면서 근데 좀 일찍 갔어요. 39살에 무기토 전투에서 화살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8살 때 됐으니까 31년밖에 통치를 못했죠. 요시야 왕이. 근데 8살 때 됐는데 8살 때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바알 신상 다 철폐하고 하여튼 유대 땅과 이스라엘 땅 다 합쳐서 제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라고 칭찬받을 정도로 요시야의 왕. 근데 그 유대 왕이나 이스라엘 왕들, 아합 왕처럼 못된 이스라엘 왕도 있었지만 이렇게 쭉 열거를 해놔가지고 우리가 한 3단계로 나눠가지고 정말 못된 왕, 그 다음에 보통 왕,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 이렇게 나눠보면은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이 왕이 이렇게. 근데 그렇게 훌륭한 왕이 있을 때는 적군들이 이 유대 땅을 넘보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훌륭한 왕이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 근데 므낫세 왕이 받아들인 게 이런 동성애라든지 창남을 양성화시킨다든지 성적으로 문란해지거든. 그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게 나라를 막 엉망으로 만들고 적군들이 나라를 갖다가 공격하게 만들고. 그리고 요시야 왕이 어리지만 했던 게 뭐냐면 창남 집단소를 다 헐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창남이 아니고 남창이구나. 창남. 뭐 무슨 말이 맞냐고 그러는데 남자 말이 좀 이상하네. 잘 모르겠네. 내가 창남이 아니니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얼마나 문란했는지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어. 그래가지고 어린 8살인데 10대 돼서 이제 많이 깨닫게 돼요. 10대, 20대 되면서 요시야 왕이.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사모하라. 근데 사모하라 정도도 3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사모하지 않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그냥 이래저래 어영부영 믿은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모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다해 충성하고 누가 보더라도 야, 저렇게 주님을 사모할 수가 있을까? 충성하라 그래도 3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사람은 그냥 보통 충성이 아니라 자기 죽도록 충성. 그래서 모든 충성하라 사모하라 이렇게 할 때는 항상 이 문법에는 수식어가 붙어요. 충성은 어떻게? 죽도록 충성한 사람. 죽도록 충성해. 베드로도 세상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면서도 하나님 믿었겠죠. 고기 잡으면서 세상 일에 속해서 하나님 믿었던 단계. 그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고기 잡는 일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다 버렸어요. 예수님 열심히 3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그런 단계. 근데 3번째 단계는 이게 안 되는 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팔을 벌리니 완전히 주님만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순교자로 바치는 그런 단계가 3단계. 순교자가 되고 증인이 되어지고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가 되고 진정으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는 단계는 120분도 모였을 때 성령 받아야만 되고 그 성령은 나를 완전히 3단계의 성도로서 올려놓는 단계. 그렇게 되니까 사도행전에서 본격적으로 베드로가 2팔을 벌리고 사역하는 베드로가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단계를 주실 때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 다 3단계로 올라가서 성경에 나오는 너는 보하다 그러면 보하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보하가 됐으니 나는 주님을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보화로 생각하는가? 나를 보화라고 삼아주셨는데 그 보배를 나 같은 질그릇에 담아주셨는데 내가 이 질그릇 같은 이 연약한 못된 인간이 그 보배를 담았는데 그 보배를 얼마나 내가 귀하게 내가 다른 인생의 어떤 것보다도
눈물 날 정도로, 목숨을 바칠 정도로 이 법회, 이 예배, 이 귀한 신앙생활을 가장 최고로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보배로 생각하는가. 3단계 내가 올라갔구나. 이제는 주님 만나도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두 팔을 벌렸구나. 이제는 충성의 단계가 죽도록 단계까지 가 있구나. 악처럼 보이는 것도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문제고, 선처럼 보이는 것도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발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터치 안 해주시면 내가 그 단계에 올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터치해 주시면서 질병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이만큼 건강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꼭 내가 쓰임받아야 되는 게 있으면 내 생명을 연장시킬 것이고, 네가 없어도 그 일은 딴 사람이 할 수 있어 할 때는 내 생명은 끝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항상 생각하기를,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아무도 하지 않는 이거, 항상 설교할 때마다 남이 했던 설교가 아니라 아무도 이런 설교를 접근하지 못했겠지 하는 마음.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내가 이거 빠지면 뭐 딴 사람도 해도 되지, 그런데 봉사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이거 안 하면 누가 이걸 대신 해주겠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럴 때 나에게 이제 내 가난한 주머니에 하나님이 돈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족에 축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항상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내가 이거 안 해도 되지만 내가 안 하면 이거 누가 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LA 있을 때, LA 살 때 세미나를 많이 했었는데, 세미나 하다가 이제 많은 유명한 분들을 좀 알게 됐죠. 그때 세미나를 많이 했었는데, 또 부흥회를 계속 했어요. 부흥회. 하여튼 그 당시에 찬양에 유명한 사람, 뭐 설교 유명한 사람이 다 우리 교회 왔다 갈 정도로, 뭐 항공비를 대야 되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그때 이제 다육가 연화단에 이제 김석균이니, 지금은 그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60이 넘어서 활동을 많이 안 하지만 그때는 30대였거든. 한참 활동할 때 우리 교회 와서 활동하시고. 근데 난 늘 생각해, 야, 내가 LA에서 이렇게 살다가 하는데 남들이 하지 않는 거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도 우리가 충성을 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면 마지막 단계로 가다가 주님 부르는 날 가리라. 할렐루야. 명절이든 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나는 죽도록 충성할 사람인데, 아멘이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내 목숨을 완전히 바친 사람, 죽기까지 사모하는 사람, 죽기까지 사모, 양팔을 다 벌린 사람, 한 팔만 든 것이 아니라 양팔을 다 벌리고 두 손 들고 가는 사람. 오늘 성경에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고 오늘 성경 읽었거든요. 그럼 여기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음, 이 구절만, 한 구절만 이렇게 앞뒤를 안 보고 이렇게 읽으면 내가 누구고 너가 누굴까요? 내가 누구다? 내가 너를 세웠어. 내가 누구다? 에? 자신이 없어. 내가 누구야? 하나님. 너는 누구야? 너. 그렇지. 다시, 내가 누구다? 하나님. 너가 누구다? 다시, 내가 누구다? 너가 누구다? 틀렸다. 그런다. 이렇게 내 함정에 빠지고 하는구나. 너가 모세가 아니고요. 다시, 너는 모세가 아닙니다. 누굴까? 예? 바로왕. 바로왕이에요. 바로왕. 예. 바로왕을 세웠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완전히 악한 왕이 있고 중간 왕이 있고 완전히 선한 왕 3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바로는 완전히 악한 왕이에요. 근데 악한 왕은 누가 세우냐?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왕을 세워서 네 악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너 악한 왕에게 보여줘서, 지금 10가지 재앙 중에서 7째 재앙, 우박이 내린 재앙 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박이 내려가지고 막 다 산천초목 다 죽고 있는데, 바로 왕이 이제 다 이제 죽을 때가 되고, 야 이거 우박이 내려가지고 다 그냥 죽고 있는데 나 어떻게 하냐 막 이럴 때 모세를 보내가지고, 야 모세야 바로 왕에게 전달해라. 그래서 모세가 전달하는 거예요. 야 바로 왕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바로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너를 통해서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이 9장 16절과 똑같은 마음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이 넘었는데도 저렇게 무고한 시민들이, 러시아에서 청년들이 죽어가고 우크라이나에서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에서 죽은 청년 숫자가 어마어마하네요. 엄청나게 죽었네요. 이번에 통계 보니까. 그 사실 맞는 건지 러시아에서 좀 감추고 발표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젊은 남자들이 엄청나게 죽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은 사람이 일으켰지만, 못된 인간이 일으켰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그래서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거더라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바로가 왕이 됐는데, 그 바로를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게 된 것은 누가 했을까? 하나님이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바로야 너에게 하나님이 어떤지 이 우박이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봐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거다는 걸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회개하게 해주고, 야 모세 알았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줄게. 약속하고 또 거짓말하죠. 그 다음날 되면은. 근데 악신이 또 부리고, 악신이 다시 바로에게 들어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해 하시니, 아니 이 완악한 것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 인간이 완악해지는 거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야. 다 하나님이 작전 속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완악해 만들고 다시 또 거짓말하게 만들면서 또 다음 재앙,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끝나기 전까지 이 완악함이 없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다 주셔가지고 아주 그 백성을 말살시키고, 우리는 러시아 전쟁이 1년 안에 끝나길 기대했지만 3년이 넘은데도 저렇게 불쌍한 무고한 죄 없는 청년들이 죽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공산당의 그 마인드를 가진 청년들이 나중에 푸틴보다 더 무서운 공산당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그걸 말살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없애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면서 이런 그 바로의 폭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리라. 즉 우리의 세상의 모든 악한 왕이든 중간 왕이든 선한 왕이든 아합 왕처럼 악한 왕이든 히스기야처럼 선한 왕이든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그 악한 왕 선한 왕 다 똑같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선한 왕이시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자시다. 아무리 사망의 어두움이 우리를 애워싸도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 9장 16절에서 내가 너를 세웠으면, 누가 바로 왕을 세웠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바로야 내가 너를 세웠으면.
주권자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자기가 훌륭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고. 또 자기가 이름이 바로 왕이라고, 내가 바로 됐지,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바로 됐지, 바로 왕이지. 바로 안 웃으시는구나. 이런 넌센스 퀴즈를 이번에 다음 토요일 날 대둔산 갈 때 이 넌센스 퀴즈에 꼭 나옵니다. 이게 예상 문제예요. 제일 먼저 왕이 된 사람이 누굴까요? 그럼 바로 왕, 이게 맞는 거지. 제일 먼저 왕이 된 사람이 누구지? 히스기야인가? 그러면 안 돼요. 제일 먼저 왕이 된 사람 누구 왕? 바로 왕. 넌센스 퀴즈 나옵니다. 그 넌센스 퀴즈 누가 낼 거냐면 이의재 집사님이 작년에 너무 잘해가지고 올해도 이의재 집사님이 퀴즈 낼 것 같은데 지금 벌써 막 뇌물을 막 주고 있어요. 나한테 답변 좀 알려줘. 절대 저분은요 정직하신 분이라 절대 사전 유출이 되지 않습니다. 저분 한번 보십시오.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가리가 단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 유출이 되지 않으니까. 또 이번에도 정성희 목사님의 그 세상 노래, 거지 같은 세상 노래, 다 잊어버린 거, 이미자 노래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니 대단하죠. 그래도 또 언젠가 또 목사님도 깨지면 이미자가 잊혀질 날이 오겠죠. 근데 아직은 깨지지 마시고 다음 대둔산 때 목사님의 노래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노사연의 우리의 만남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때 노사연의 우리의 만남 목사님 다 기억하고, 저는 다 잊어버렸는데 주의 종을 세워서 노사연의 우리의 만남을 부르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거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주의 종은 목사님이 돼가지고 세상 노래를 불러,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는 거니까 그것도 우리들이 뭐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서 궁극적으로 결론은 뭐야?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런 전쟁이나 이런 바로왕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나눠 가시는데, 시편 1편 6절에 가면요, 시편 1편 6절에서 뭘 나누어 가시?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한 바로왕을 세워가지고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는 거예요. 악인 쪽에 붙는 자, 의인 쪽에 붙는 자, 이걸 나누고 싶어서 바로왕을 세운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 히브리어 한번 볼게요. 아마드인데 멈추어서다 그런 말도 되고, 세우다, 왕을 세우다. 그래서 왕을 세우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다. 이 히브리어 아마드는 임하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되는데, 그 바로 왕이 세워져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400년 동안 고통을 줬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양이 안 찼고 극도로 충성하는 사람,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주님께 충성한 사람, 자기 그물을 다 버리고 자기 장모님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두 팔 들고 헌신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 마지막엔 거꾸로 매달려 죽었던 그 베드로의 신앙까지 가는 자들이 없어질 때 악한 왕이 나타나서 의인과 악인이 두드러지게 그게 없을 땐 누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몰랐어요. 근데 딱 나타나니까 제가 의인이었구나, 제가 악인이었구나.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성공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과 악인이 나눠지는 거죠. 그때 이것이 뭐냐면, 악인들은 결국 망하고 의인의 길은 인정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래서 악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드, 거기에 하나님이 지나가다 멈추어 서서 그에게 임하는 거죠. 시편 21편 1절에 가가지고, 시편 21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에요. 그리고 나의 구원이에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1편 1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악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악인의 반열에 서 있습니까? 의인의 반열이시잖아요. 그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그리고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의 능력이시다. 누구를 내가 두려워할 것이냐?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그럴 때일수록 누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를 알게 돼. 어려움이 있을수록, 시험이 있을수록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우리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눈물 속에 있고, 내가 실패한 것 같은데도 다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이지, 그리고 예수님이 소중한 것이고 예수님 자체가 나에게 복이지, 예수님 외에 복이 나에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9장 16절 처음 읽은 절, 내 능력을 내게 보이고예요. 어떤 사건이든 하나님은요, 누구를 왕으로 세웠든, 므낫세 같은 악한 왕을 세우든 요시야 같은 선한 왕을 세우든 하나님은 내 능력을 내게 보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자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자가 진짜 의인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블레셋 사람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군사로 싸울 때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겼어요. 왕이 누구냐는 거죠. 그 시대의 왕이 누구냐. 사울 왕이 엉망으로 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 나타나게 해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돌을 던지게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만약에 그 거인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자기 신세를 비관하고 나약한 처지, 나약한 환경을 비관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했더라면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겠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무기 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골리앗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군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좋은 전술을 가지고 싸웠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할지어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의지한다 그런 게 3단계라니까 완전히 의지 안 하는 자가 있기도 하고 의지도 한 것 같기도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은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돌멩이 5개만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게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거지. 내가 만약에 사울의 갑옷을 입었다든지 사울이 가지고 있는 창을 가지고 나갔다든지 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그런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왜? 그 믿음을 보시고 도와주는 거야. 다시 출애굽기 9장 16절로 또 돌아와.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능력을 내게 보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빌립보서 4장 13절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는 거야. 그 사람들이 내게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근심하고 두렵습니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는 농담이지만은 북한하고 좀 통일이 돼서 평북 용천에 가서 어머니가 유언하고 돌아가신 정말 그 부자 대 부자의 만남이었다니까. 문식원 장로, 저의 증조 외할아버지 문식원 장로도 땅이 엄청난 부자였고, 또 손우용 장로, 우리 할아버지의 아버지, 나의 증조 할아버지 손우용 장로도 또 평북 용천에서 땅이 엄청났다 그러는데, 보지도 못했지만,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못 봤지만, 근데 꼭 가서 그걸 찾아야 된다. 근데 이제 통일이 되면 물론 다른 주인이 있고 지금 북한 나라가 소유가 되겠습니다만 옛날 문서가 있을 거거든요.
또 옛날 우리도 족보에 보면은 거기 주소가 나와 있어요. 평북 어디 주소. 지금 족보에 나와 있습니다. 족보를 듣다 보면 주소가 아직 있거든. 그 근거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병 끝난 지가 지금 72년 지났어. 사병 끝나고 72년 언제 우리가 우리 땅을 찾냐고. 나 그 땅 찾으면 여러분 11조 내겠습니다. 11조만 내겠어. 내가 그 땅 찾으면 10분의 9를 내가 바치겠습니다. 10분의 9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분의 1은 10분의 1만 내가 써도 막 수백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마어마한 부자. 근데 소작인들이 갑자기 빨간 한창을 차더니 총으로 죽이려고 하니까 다 놔두고 도망 나올 수밖에. 근데 부모님이 얘기는 안 하지만 금덩어리 좀 갖고 나온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큰 사업을 했으니까. 남대문시장에서 선일 문방구라는 큰 기업을 했었으니까. 그게 뭐 그냥 되겠습니까 그게? 예? 사변이 왜 그냥 뭐 누구의 돈을 꿔서 했겠어? 북한에서 가져온 돈 가지고 했겠지. 자, 그런데 이걸 되찾으려고 그러면 이 농담입니다. 이건 전쟁밖에 없더라고. 이거 전쟁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우리가 이게 안 돼. 전쟁이 일어나는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내가 그래서 세종으로 이사 온 것이, 일단 미사일이 서울에 떨어지지 세종까지는 안 올 거다. 농담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받아. 그래서 전쟁을 일으킬 대통령이 누굴까?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썰렁하네. 여러분 진짜 굉장히 주여. 전쟁은 아니더라도 문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 야, 잘하면 우리가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가 보다 했더니, 에이, 저쪽에서 그냥 얼마나 마음을 완악하게 먹는지, 안 됐어. 그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교류가 잘 안 됐어. 뭔가 이렇게 조금 통합이 좀 되면 좀 비전이 보였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72년, 53년도에 전쟁 끝나고 72년이 지나고 말았네요. 자, 농담이니까 여러분 마음에 새기지 마시고, 또 나 욕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혹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손흥건 목사 땅 찾아주려고 전쟁 일으켰구나 생각하시고.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이 곧 끝날 줄 알았는데 3년이 넘었대거든요. 그리고 한 죽은 숫자가 통계로 나온 숫자 빼놓고 한 100만 명이 죽은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통계로 안 나온. 그러면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3년 이상 될 것이고 100만 명 죽을 거 아니야. 전쟁이 일어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조금 얘기한 건 농담이고, 내 땅 못 찾아도 되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지. 전쟁이 일어나면 되겠어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더라. 선우건 땅 찾아주는 이유밖에 없더라고. 100만 명 죽이고. 말도 안 되지.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지 농담하고 있는 거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진도가 나가겠습니다. 다시 진도 나가요. 여러분 벙찌지 마시고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그러면 이사야 40장 31절에서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도 여러분들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왜?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들이 있는데 세 번째 단계는 앙망이더라고. 단어를 3단계로 나눠보세요. 여호와를 조금만 보고 싶어하는 사람, 겨우겨우 끌려다니는. 그러나 3단계에 올라간 사람은 3단계잖아. 그러니까 성막들, 성소, 지성소 신앙, 영의 찬양, 육의 찬양, 혼의 찬양, 영의 찬양. 항상 3단계잖아요. 앙망하는 거, 앙망하는 거. 최고로 주님을 사모하는 게 앙망이야, 앙망. 앙망하는 자들이여,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는 앙망할 겁니다. 앙망의 신앙입니다. 앙망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그 끊임없이 창공을 올라갑니다. 창공을 박차고 올라가고 다른 박질하십니다. 곤비하지 아니하십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줄지어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은 의인이기 때문에 풍요를 약속하셨고 치유를 약속하셨고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질병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와, 질병이 떠나가는 거 보니까 그냥 순식간에 질병이 다 떠나가더라고. 질병이 완전히 질병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해방이 되어가지고 내 몸에 이게 언제 이런 질병이 있었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암이 걸렸는데 의사가 암이 위에 암이 퍼져가지고 장에도 암이 있습니다. 간에도 암이 있습니다. 전부 암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수술하러 병원에 갔대요. 그분이 온몸에 암이 퍼졌다 그래서 일단 열어보자 해가지고 와, 근데 그분이 목사 때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한테 눈물로 그 목사님이 기도했나 봐. 근데 수술을 받으러 딱 갔는데 암이 다 사라져버린 거야, 순식간에.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럼 요즘 뭐 합니까? 하니까 그분의 나이가 지금 한 60대 중반 되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목회를 열심히 이제 할 거 아니에요? 항상 피켓 들고 역전에 나가는 시장에 나가서 피켓 들고 예수 믿으라, 구원을 얻으리라 항상 피켓으로 늘 전 나가서 전도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암을 진단한 그 역사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생기를 주어서 달려가게 하시고 자 다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니네들이 그 다음에 알게 되리라.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가까이 하는 자가 3단계 멀리 있는 자가 있고 중간 단계가 있고 73편 28절에 완전히 가까이 하는 단계 시편 73편 28절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피난처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그런 완벽한 복을 주실까?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을 만큼 더 이상 눈물 흘릴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한 피난처 누구냐? 완전히 가까이 하는 사람. 그게 복이다. 이게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활기를 주시고 생명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피켓 들고 나가서 복음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아마드라는 단어를 제가 신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아마드라는 단어는 멈추어서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히브리어의 아마드는 신약에서는 뭐라 그럴까? 에펠코마이가 됐거든요. 에펠코마이. 헬라어의 에펠코마이는 뭐냐 하면은 에펠코마이는 임하다. 에펠코마이 임하다. 그래서 에펠코마이는 임하다. 근데 이 에펠코마이는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것인데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라. 아까 그 성령이 바로 왕에게 임했을 때는 바로를 최대한 10가지 재앙을 다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을 다 만나려면 최대한 악해야 되잖아. 바로 왕이 약간 선함이 있으면 한두 가지 재앙으로 더 이상 그 애굽 백성들이 고생 안 당하도록 그냥 다 내보냈겠죠. 근데 10가지 재앙이 되도록 안 보낼 정도로 그 당시에 가장 못되고 성격이 가장 못된 놈을 세워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셔가지고 10가지 재앙이 다 지나가도록 10가지 재앙이 다 해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에 피해를 받은 건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피해를 받은 거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는 그런 어려움이 없었으니까. 고센 땅에는 그런 어려움이 없었어. 전부 애굽 땅에만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왕을 최고로 악한 성품을 가진 자를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게 이제 성경의 비밀이에요. 비밀이라니까 이게. 이 비밀이 오늘 뚫릴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악한 환경이 주어졌지? 왜 나에게 악한 질병이 왔지? 그것도 왜 보통 질병이 아니야? 왜 악한 질병이지? 왜 내가 이렇게 악한 문제를 만났지? 왜 이렇게 고집불탱이를 만나가지고 내가 살고 있지? 왜 이런 시부렁 방망이를 만났지? 우리 왜가 붙잖아. 왜 바로왕이야? 왜? 예. 이번에 이의재 집사님이 어떤 성경 퀴즈를 낼 건가? 왜 저걸 냈지? 뭐 왜?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 넌센스 퀴즈 하는 걸 어디서 이렇게 인터넷 보고 뽑아오는지요. 벌써 넌센스 퀴즈 한다 하니까 인터넷 쳐가지고요, AI에 다 물어봤나 봐. 그래서 넌센스 퀴즈 주로 뭐가 있습니까? 챗GPT에서 다 알려줬나 봐. 그러니까 벌써 말하자마자 그냥 알아맞히는 거야.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그거 다 보고 와가지고 성경이나 좀 읽어라. 이번에 부부 세미나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4주간 동안 흘린 그 눈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언제 부인에게 내가 너 고생시켜서 미안해, 언제 이렇게 무뚝뚝한 박모 집사님이 주여 부인에게 언제 해보겠어? 언제 자기가 눈물을 흘려보겠어? 그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울더라고. 내가 너 고생시키고 내 생각대로 그랬던 건 미안해. 그러니까 내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 아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지금 바로왕 하다가 지금 갑자기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자, 에펠코마이입니다. 에펠코마이. 아까 아마드가 에펠코마이로 바뀌었어요. 에펠코마이가 이렇게 되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뭐가 되냐? 그러면 자 보세요. 바로왕에게는 아마드로 임했어.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 동안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 않는 악한 일을 최대한 맥시멈으로 하면서 바로왕은 나중에 비참하게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자, 근데 에펠코마이는 뭐냐면 반대로 이거는 의인에게 임하는 성령 에펠코마이, 그 악인에게 임했던 하나님 아마드. 자, 구분되시죠? 그러면 에펠코마의 몇 구절을 보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뭘 나타내냐? 권능을 받아야 돼. 권능을 봐. 그래가지고 권능은 뭐냐면 뒤나미스를 받아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그 뒤나미스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뒤나미스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우리는 바로왕처럼 남을 고통 주고 나쁜 짓을 하고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름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나를 통해 빠져나가는, 내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나를 통해 빠져나가는 축복, 그 축복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안 임하면 절대 베드로처럼 저렇게 두 팔 다 벌리고 주를 위해 희생하고 순교하는 자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들의 종점은 순교자요, 종점은 전도자요, 종점은 감옥에 갇히는 거요, 종점은 복음을 위하여 살다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마지막 단계 아니냐고, 그게 3단계 아니냐고.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여기 이제 에펠코마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높으신 애들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행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예. 여기서 뭐냐면 누가복음 1장 32절에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에 일컬어질 것이요 그 행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놀라운 에펠코마에게 능력. 자, 누가복음 1장에서 31절 볼게요. 누가복음 1장에서 가가지고 누가복음 1장에 가가지고 32절에 보면은 다윗의 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왕으로 다스리게 되고 그 나라가 영원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면서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 갈게요. 21장에 이 날도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이다. 23절 갈게요. 23절에 가가지고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 전복인 자들에게 화가 있어.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복에게 진노가. 여기서도 보면요, 환난과 진노가 있겠음이니라. 이게 뭐냐면 임하는 걸 이걸도 에펠코마이가 적혀. 에펠코마이 몇 구절 찾아보니까 임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은 진노가 있는 것도 에펠코마이야. 진노도 임하고 성령도 임하고. 이상하죠? 그래서 이상에 임하는 모든 사람에게 21장 35절 볼게요. 21장 35절에 가가지고 쭉 내려가가지고 볼게요. 이날은 온 지구에서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것도 에펠코마이야. 그러니까 이 저주가 임하는 것도 성령이 임하는 것도 임하는데, 근데 우리들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자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는 자들, 성령의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자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가가지고, 자,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에펠코마이를 적었습니다. 에펠코마이를 적으면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부어주는,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면 예언자가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오늘 은사가 나타나는 기도에 들어갈지어다. 은사가 나타나는 시간, 그때 그 은사가 나타나면 뒤나미스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성령이 에펠코마이 되면 뒤나미스가 나를 통해서 빠져나가리라. 근데 에펠코마이가 성령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꿈도 꾸지 못하고 환상도 못 보고 자녀들은 예언도 못하고, 아시겠어요? 임하면 예언하게 되고 꿈꾸게 되고 그 다음에 환상을 보게 되고, 임하면 말씀이 바깥으로 나가서 전도하게 되고, 임하면 마침내 그 영을 부어주시리라. 마침내 그 영을 부어주시는 걸 네가 체험하리라. 제가 이사야 32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쭉 찾아볼게요. 이사야 32장 15절에 가가지고 이사야 32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마침내죠.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이 우리에게 에펠코마이, 오늘 기도하다가 영이 부어질지어다. 영이 완전하게 부어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역사. 우리가 다른 걸 기도하지 말고 오늘 기도 중에 영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영이 나에게 부어줄 때 이 밭이 아름다운 밭이 되고, 여러분 자손들이 아름다운 자손이 될지어다. 아름다운 복이 임할지어다. 에펠코마이, 성령이 임하는 게 필요해요. 악한 왕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더 악해지듯이 선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더 선해지시는 거야. 성품이 달라지시는 거야. 우리들의 언어가 달라지는 거야. 기도 생활이 달라지는 거야. 우리들의 헌신이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되는 거라고. 오늘 권능이 임할지어다. 권능이 임하리라. 오늘 에펠코마의 권능이 임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 이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아요. 우리는 안 돼. 우리들의 의지로는 안 돼. 성령이 임하면 돼. 성령이 임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 방언 기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에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되면 성령이 임해. 그럼 내 정욕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니까 그래, 세상을 향한 정욕과 밥 한 끼 더 먹으면 뭐하냐. 목사님 따라서 월요일 오후 3시에 광주나 가리라. 네, 다 안 가더라도 그래도 미숙권사님은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가는 거지. 다 가보니까 양선
집사님도 가겠구나. 딱 보니까 갈 사람 안 갈 사람 딱 보이는. 난 여러분들이 고향이나 시댁이 광주 쪽인지 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더라고. 광주 쪽에 시댁이 있고 광주 쪽에 의인이 있고, 희연 집사님이라고까지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갈라지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저 광주가 시댁인데 제가 월요일 저녁부터 참석할게요. 아까도 문자가 왔어. 김미경 권사님이 제가 전주 쪽에 있으니까 제가 월요일은 제가 좀 친정일에 할 일이 있고 화요일부터 참석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자가 왔어. 나 갑자기 요즘 호남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스럽네. 주여, 죄송합니다. 괜히 또 호남 사람 너무 또 그냥 이렇게 또 차별하면 안 되니까. 다 사랑스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사랑스러운데 그래, 우리가 한번 이번에,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냥 충성하는 게 아니라 막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 한모 집사님이라고까지 얘기해. 한모 씨라고. 남편이 이병철이라고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뭐 다 시댁이고 뭐고 다 차버리고 막 광주로 막 가더라고. 대단하죠. 여기 보니까 딱 유모 씨도 앉아요. 유모 권사님도. 유모 권사님 뭐 주님께 나를 바친 사람들. 이게 주님께 나를 바친, 한번 수술 받은 사람들은 다 광주에다 모이는 거야 그냥. 아직 수술 안 받은 사람들은 올 필요 없어. 수술 받은 사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자, 우리 강력한 기도 오늘 들어가시고